안녕하세요. 성배남입니다. 오늘의 중요한 말씀은 요한복음 태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보면 태초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저는 누구를 비난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성경을 방송하고 있는 유튜브나 기타 다른 곳을 비난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강의를 하여서 멀쩡한 신자들을 진리가 뭔지 모르는 소경으로 만들고 있으니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진리가 아닌 구약을 진리라고 믿으니 그 말을 인용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완성을 해준 것인데, 예수님이 구약의 말을 인용했다고 해서 진리를 모르는 목사들은 동물을 잡아서 피를 사방에 뿌리고 내장과 똥을 불에 태우면 인간의 죄가 없어진다는 것을 아직도 진리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물을 잡아서 피를 사방에 뿌리고 고기와 내장을 불에 태우면 인간의 죄가 없어진다고 믿는지요? 이런 회개한 짓은 원시인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인간의 죄는 욕망에서 온 것인데 어떻게 동물을 잡아 불에 태운다고 없어지는지요? 소경의 목사들은 진리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인자라고 하는 여호와를 아직도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라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지금 진리가 뭔지 모르고 있다는 진실을 알리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신을 믿고 싶어도 그렇지요. 어떻게 예수님이 살인자라고 하는 여호와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라고 전도를 하는지요? 여호와는 백주대낮에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내를 빼앗아 다른 남자들이 강간하게 주겠다고 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는 자식이 반항하면 끔찍하게 쳐 죽이라고 하는 자이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고 전염병을 퍼뜨려서 7만 명을 죽인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200만 명이 넘는 인간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아무리 신을 갖고 싶어 정신이 없다고 해도 그렇지요. 어떻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여호와 살인자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라고 믿는지요? 오늘 제가 요한복음 1장을 해석하는 것은 소경의 목사들이 저의 영상을 보시고 부디 진리가 아닌 것을 버리시고 올바른 진리를 신자들에게 전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보시고 참된 진리로 거듭나서 신자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1장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는 같은 뜻일까? 아니면 전혀 다른 뜻일까? 이것을 보기 전에 과학의 문명을 보지 못한 고대인들은 외계인들이 타고 온 생물 유포를 하나님의 신 또는 하나님의 영으로 신처럼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받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이란 여호와에게도 여호와가 믿는 다른 신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가 타고 있는 생물 유포를 고대인들은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포도 부르는 호칭에 따라서 그 이름이 바뀝니다. 에스겔은 멀리서 유포가 날아오면 하나님의 이상이라고 합니다. 유포가 머리 위 부분에 있으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가 타고 있는 생물 유포에 화려한 조명빛이 있으면 고대인들은 이것을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의 원래의 뜻은 빛입니다. 빛을 보고 영광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영광의 의미가 다른 뜻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 또는 하나님의 영광 또는 주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또 외계에서 온 생물 유포에는 다양한 기술이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이 다양한 기술을 지혜의 신 또는 총명의 신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생물 유포의 다재다능한 기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포크레인도 보면 다양한 기술이 있습니다. 산이나 땅을 파거나 돌을 깨거나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여러 가지의 일을 합니다. 유포에도 이런 여러 가지의 놀라운 기술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주 보는 회오리바람의 원리를 이용해서 사람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기술, 또 밤에는 오늘날 차량의 전조등처럼 불기둥 같은 빛을 쏘아서 길을 안내합니다. 어두운 밤, 생물 유포에서 불기둥 같은 빛을 쏘아서 사람들의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밤은 어두우니 빛이 불기둥처럼 잘 보입니다. 그러나 낮에는 햇빛이 강하므로 밤에 보는 불기둥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햇빛에 의하여 구름 형태의 빛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 새벽에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성경에 보면 생물유포의 다양한 기능이 나옵니다. 물이 없을 때는 생물유포의 기능을 이용해서 단단한 바위를 뚫어서 물을 나오게 합니다. 오늘날 지하수 파는 것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시며 또 출애굽기를 보면 생물유포에게 여러 가지 일을 시킨다고 나옵니다. 오늘날 선반의 기술처럼 쇠를 물러서 다른 것을 만든다고 나옵니다. 30일. 하나님의 신유에 포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32.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일하게 하시며. 33.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위의 내용은 오늘날 선반을 이용해서 금속을 깎아서 다른 것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또 에스겔 편을 보시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신유포에 붙은 로봇, 손 같은 것에 의하여 위로 들려서 올라갑니다. 에스겔 1장 8절을 보면 생물유포의 날개 밑에는 물체나 사람을 들어올리는 로봇, 손 같은 것이 있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오늘날 기술로 말하면 고소작업차에 붙어서 사람의 손 같은 역할을 해서 사람을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차에 붙어서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들어올리는 기능입니다. 진리가 뭔지 모르는 목사들은 이런 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참으로 웃기는 일이지요. 오늘날 작업부들은 작업 차량에 붙은 저것으로 사람들이 들려 올라가서 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 휴거를 한 사람들이 엄청 많겠군요. 진리가 뭔지 모르니 이런 괴상한 것을 휴거라고 하여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더군요. 1992년 휴거가 오늘 밤에 일어난다고 좋아하던 사람들이 그날에 휴거가 없자 그 당시 실망하는 모습을 보았는지요. 그때 휴거가 있다고 하던 목사는 구속이 되어서 징역을 살았지요. 여러분은 아직도 휴거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진리의 휴거는 없습니다. 에스겔 4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유포이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행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해석 에스겔은 외계인에 의하여 하나님의 신유포를 타고 갔는데 자기를 높은 산 위에 내려놓더라는 겁니다. 에스겔이 높은 산 위에서 보니 멀리 남쪽 방향으로 성읍 같은 것이 보이더라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것을 딱 보면 기술에 의한 것인지 진리의 말씀인지 구분이 안 가는지요? 이게 구분이 안 가고 진리로 보인다면 여러분은 진리를 모르는 목사들에게 속아서 정신이 세뇌가 된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에게 세뇌가 되니 굶어도 북한이 천국이요 지상낙원이라고 아는 것처럼 여러분도 삿된 논리에 세뇌가 되니 기술에 의하여 들려 올라간 것을 휴거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탈북을 해서 남한에서 살아보면 지금껏 세뇌가 된 상태로 살았다는 것을 알고 후회를 하듯이 여러분이 올바른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되면 지금의 목사들에게 속았다는 것에 분통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보니 아직도 살인자인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분들을 보면 참으로 딱해 보입니다. 여호와는 200만 명을 잔인하게 죽인 살인자여 외계인입니다. 그는 신명기 32장에 보면 엘로힘 최고 책임자로부터 이스라엘의 땅을 여호와의 몫으로 물러받습니다. 남에게 유산을 물러받는 자가 여러분의 눈에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보이시는지요? 제발 정신들을 좀 차리세요. 에녹 편을 보면 에녹은 생물유포를 타고 파수꾼 외계인이 사는 오리온좌 근처에 있는 토성처럼 띠가 있고 밝은 빛을 내는 행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에녹 편을 보면 그때 에녹과 같이 탔던 다른 사람들은 다음날 눈 위에 버려진 시체로 발견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외계인들은 자기에게 필요 없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여서 눈 위에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죽어서 눈 위에 버려지는 시체가 되고 싶다면 에녹처럼 외계인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됩니다. 에녹 편에 나오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에녹의 아들 이름은 무두셀라입니다. 생략. 무두셀라 문 아버지의 말씀은 이해할 수 없지만
아무튼 하늘의 파수꾼 외계인들이 그렇게 말했다니 믿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에녹탑 저기 오리온 좌에 밝게 빛나는 띠를 이루고 있는 별들이 보이느냐? 지금 그때가 6일내 정도 길어졌다. 그곳에는 그리 밝지는 않지만 황금빛을 발하는 별이 보일 것이다. 그곳이 하늘의 파수꾼 외계인들의 고향이다. 그곳에도 지구가 있다. 우리 지구보다 더 아름다운 별이다. 나는 그리로 간다. 생략. 이런 것을 보고도 에녹을 하나님이 데리고 갔다고 목사들이 거짓말을 치니 신자들만 불쌍해 보입니다. 에녹은 외계인들이 사는 다른 행성으로 간 것입니다. 제발 정신들을 좀 차리세요. 그렇게도 외계인을 하나님으로 믿고 싶으신지요? 저는 여러분에게 단 10원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올바른 진리만을 전해주고자 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진리를 듣고 자유스럽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스럽게 한다. 여러분들은 지금 진리를 모르니 자유스럽지 못하고 외계인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소경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였다. 해석 1절은 진리의 말이 아니라 진실의 말입니다. 외계인들이 다른 행성을 찾다가 물이 있는 지구를 처음 발견했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사용된 태초는 지구를 처음 발견한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외계인들은 3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물이 있는 지구를 처음 발견하고는 하나님의 신유포를 타고 물 위로 운행을 했다고 합니다. 운행을 해서 지구를 관찰해 보니 결과는 창세기 2절과 같다는 것입니다. 2절 그런데 그 땅 지구는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이 하나도 없이 텅 비어 있었다. 해석 하나님의 신유포를 타고 운행을 해보니 지구에는 나무와 숲과 생물이 짜임새 있게, 즉 조화로운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와 생물이 하나도 없이 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지구인들이 화성을 처음 발견한 모습처럼 생물이 하나도 없이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에 숲과 나무도 없고 생물이 하나도 없이 텅 비었다는 것을 말하는 외계인들의 말은 이미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나무와 숲이 우거지고 생물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과 숲과 나무와 자연이 짜임새 있게 어우러진 곳에서 살던 외계인들이 그 반대의 곳인 숲과 나무도 없이 황량한 지구의 모습을 처음 보니 여기는 숲과 나무도 없고 생물도 없이 텅 비어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존처럼 작은 배만 보면서 자란 원시 문명의 사람들이 한국에 처음 와서 바다에 떠 있는 큰 배를 보면 세상에 저렇게 큰 것이 어떻게 물에 뜰 수가 있지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는 자기가 자란 곳이나 자기가 본 것을 기준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짜임새 있는 숲과 나무와 동물이 살던 곳에 살았던 외계인들은 황량한 지구의 모습을 처음 보고는 창세기 1장처럼 그 땅 지구는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이 하나도 없이 텅 비어 있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다음 2절을 보겠습니다. 3절 어둠은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유포는 물 위로 휘돌아가면서 운행을 하였다. 해석 외계인들이 지구에 도착을 했을 때는 짙은 어둠이 바다에 짙게 들이운 밤이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보다 문명이 뛰어난 외계인이 오늘날 지구인처럼 다른 행성을 찾다가 물이 있는 지구를 처음 발견하고 표현을 한 것이지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가 진리였다면 예수님은 진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을 겁니다. 누구든지 진리를 깨달으면 창세기는 과학이 발달한 외계인이 물이 있는 지구를 발견하고 그들의 뛰어난 기술로 지구의 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이 있는 곳에 동물 유전자를 이용해서 지구에 생물을 번성하게 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는 6일 동안 창조가 되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뜻은 6일이 아니라 외계인들이 6차의 계획으로 오랜 시간 동안 지구의 환경을 조성한 다음 마지막으로 외계인들의 유전자를 이용해서 외계인들과 똑같지는 않지만 그들과 닮은 인간을 만들어서 지구의 모든 것을 번성하게 하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요 말씀은 태초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을 딱 보면 박수가 나와야 합니다. 1장을 보자 박수를 치는 사람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고도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면 이런 사람은 진리가 뭔지 모르는 소경일 뿐입니다.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외계인이 물이 있는 지구를 처음 발견한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유대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을 진리인 줄 잘못 알고 믿으니 창세기 1장의 형식에 자기의 깨달음을 거기에 맞추려고 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구약은 진리가 아닌데 유대 사람들이 구약을 진리라고 잘못 알고 믿으니 구약의 말을 인용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완성을 해주듯이 요한도 지금 그런 형식을 취해서 진리를 전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런 형식이라도 취해서 빨리 진리를 전도하고자 하는 요한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진리의 말씀을 빨리 전도하고자 유대인들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믿는 구약의 내용을 인용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바꾸어준 완성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깊은 뜻을 모르면 왜 예수님이 진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고 한 말의 의미를 모를 것입니다. 가늠만 해도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율법이 여러분들의 눈에 진리로 보이시는지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결혼 전에 처녀가 아닌 사람이 많은 시대이니 그게 진리라면 돌로 다 쳐 죽여야겠군요. 세상에 사람을 쳐 죽이는 행위가 사랑으로 보이시는지요? 이게 사랑인지 악인지도 구분을 못하는 목사들이 진리를 전도한다고 떠들고 있으니 참 하나님은 오로지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도 모르는 바보가 된 것입니다. 순수한 물이라면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물처럼 오로지 사랑이란 일체의 악이 없는 것을 오로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사랑이란 여호와처럼 사람을 심판해서 쳐 죽이는 행위가 아니라 악한이나 선한이나 골고루 빛을 주시는 분의 행위가 바로 오로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과 여호와가 하나라면 예수님도 여호와처럼 내 이웃을 쳐 죽이고 내 형제를 쳐 죽이고 원수를 다 죽이라고 했을 겁니다. 예수님과 여호와가 하나라면 예수님도 에스겔 9장의 여호와처럼 무기를 갖고 나와서 남녀, 노소, 어린이, 임산부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죽여라고 했을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여호와가 사람들을 잔인하게 진멸한 내용이 얼마나 많은가요? 진리를 모르는 목사님들이요. 제발 정신을 차리세요. 사랑이 무엇인지 살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이 진리를 전도한다고 하니 웃음만 나옵니다. 오로지 사랑이란 일체의 악이 없는 사랑입니다. 100% 사랑만 존재하는 것이 오로지 사랑입니다. 사람들처럼 잠시 사랑했다가 미워하는 것은 오로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악과 선이 공존한 사랑이기에 사랑이 악으로 변한 것입니다. 좀 알고 전도를 하세요. 다시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해석, 여기서 말하는 태초란 요한이 진리를 처음 깨달은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자가 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즉 진리를 깨닫고 처음으로 내뱉는 말이 곧 진리의 말씀이요 늘 내면에 함께하고 있는 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모를 때에 하는 말은 육체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육체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은 진리가 없는 상대적인 세계에 대한 말입니다. 상대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므로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높음이라는 생각이 생기면 즉시 낮음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산을 오를 땐 오르막이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내려오면 오르막이 내리막이 됩니다. 육체의 생각은 늘 상대적인 세계를 만듭니다. 상대적인 생각은 영원하지를 못하고 욕망이 있는 마음이 되어 이 욕망이 죄를 낳고 죄가 죽음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순간 참 자기 자신을 보면
참 자기 자신은 지금까지 죽은 적이 없습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깨닫기 전에는 육체를 나인 줄 알고 남에게 소개를 할 때에는 육체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나의 키는 180cm요. 나의 몸무게는 60kg이며 나는 지금 여러분 앞에서 내 키와 내 몸무게를 말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말하는 나는 바로 육체에 대한 대명사입니다. 육체의 나는 성장을 하고 변해서 늙고 병들어서 죽은 후에 육체는 다 썩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육체는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닫고 보면 늘 함께하고 있는 참 자기 자신, 다른 말로 하면 참 하나님은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죽어가는 육체를 나라고 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면 나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자는 영원히 아버지 진리로 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단어는 같은 나이지만 그 뜻은 전혀 다릅니다. 요한은 지금 진리를 깨닫고 처음으로 참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는 참 자기 자신 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옥 같은 1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해석 흙탕물과 맑은 물이 따로 존재를 하는 줄 알지만 흙탕물 속에 맑은 물도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이 흐릴 때는 맑은 물이 보이지 않지만 물을 흐리게 하는 요소들이 가라앉으면 맑은 물은 절로 드러납니다. 요한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흙탕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닫고 보면 맑은 물이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라 흙탕물과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요한이 진리를 깨닫고 보니 영원한 생명이 늘 자기와 함께 있었던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요한도 욕심의 마음으로 살았을 때에는 늘 함께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욕심이 욕심의 안에 들어있는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도록 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늘에 검은 구름이 가득하면 검은 구름 뒤에 늘 존재하는 맑은 하늘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검은 구름이 걷어지면 늘 존재하는 맑은 하늘은 절로 드러납니다. 요한도 늘 함께하고 있는 참 하나님 생명을 보지 못했지만 욕심이 사라져서 진리를 깨닫게 되니 그 안에 늘 함께하고 있는 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누구든지 욕망의 마음이 사리지면 늘 함께하고 있는 참 하나님형이 보이게 됩니다. 요한은 진리를 깨닫고 자기의 내면에 있던 영원한 생명형을 찾고 보니 영원한 생명은 늘 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알게 되면 예수님이 말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를 알게 됩니다. 진리를 모를 땐 육체의 입으로 나오는 말은 진리의 말이 아니었지만 지금 진리를 깨닫고 보니 육체는 깨닫기 전과 똑같은 것인데 진리를 깨달은 후에 육체를 통해서 나오는 말은 영원히 함께하고 있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1절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서기관들과 논쟁을 할 때에 예수님은 아브라함 전에도 자기는 존재하고 있었다 하니 서기관들이 보기에 나이가 50도 안 되어 보이는 예수가 아브라함 전에도 있었다고 하니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 들린 실성한 자로 아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하는 아브라함 전이란 진리의 말입니다. 그 뜻은 바로 우주 만물이 탄생하기 전부터 죽음이 없이 늘 존재하는 영원한 참 생명을 말하는 것인데 진리를 모르는 서기관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니 예수님 보고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도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하는 참 자기 자신을 보니 참 자기 자신은 늘 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요한이 지금 하는 말이 곧 태초요. 요한의 육체를 통해서 나오는 말은
곧 옛날 요한의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즉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해석 진리를 깨닫고 보니 태초에 이미 죽지 않는 참 자기 자신은 늘 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해석 우주의 모든 만물은 바로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옛날에만 만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나무가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것입니다. 꽃이 나오기 전에 나무가지를 칼로 자세히 갈라보세요. 나무 속에 꽃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세요. 꽃이 나오기 전에 아무리 칼로 나무가지를 자세히 갈라보아도 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꽃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만약 꽃이 땅 속에 있다가 나왔다면 꽃을 파는 장사는 한겨울에 땅을 파서 꽃을 캐내면 될 것입니다. 꽃은 땅 속을 파보아도 꽃은 없습니다. 나무를 잘라보아도 꽃은 없습니다. 그럼 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본래부터 모양이 없어서 아무도 본 적이 없다는 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꽃은 본래부터 모양이 없는 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꽃이 나오기 전에 모양이 있었다면 나무 속을 갈라보면 그 속에 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무를 칼로 갈라보아도 나무 속에는 꽃이 없습니다. 본래부터 모양이 없는 참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니 하늘에 구름이 끼면 구름이 끼었다고 말을 합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말을 하고 노을이 붉으면 노을이 붉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닫고 보면 구름이나 비나 노을이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곳에서 나오고 있는 표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의 눈에는 구름으로 보이고 노을로 보이고 비로 보이지만 진리의 눈이 열리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표적으로 보입니다. 참 좋은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이 바로 영원히 살아있는 본래부터 모양이 없는 참 하나님의 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이것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은 지금 1장에서 진리에 대한 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처음 깨닫고 보니 모든 만물은 영원한 생명령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요한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곧 그 생명의 곳에서 나오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직도 진리가 뭔지 모르는 소경의 목사들은 모양이 있는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모양이 있어서 모세하고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한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모양이 있어서 야곱과 씨름을 해서 진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은 진리의 전도자가 아니라 진리를 망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먹칠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은 본래부터 모양이 없다고 알려주었는데도 아직도 모양이 있으면서 사람을 수없이 쳐 죽인 여호와 살인자를 하나님이라고 전도하니 이들은 모두 다 성령 모독죄를 짓고 있는 자들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전도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언젠가 이를 갈면서 슬피 울라를 맞을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이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서 부디 올바른 진리를 만나서 예수님이 하신 참 하나님의 사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모독죄가 없어질 것입니다.